원래 3월 21일 날 여기 나오기로요,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하고 전화를 한번 다 연락이 됐습니다. 21일 날 나오기로 다 돼 있고 23일 날 오기로 한번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제가 그만 주일날 밤 12시를 깨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천국에 가서 58시간 동안을 죽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뵙고 천국의 천상 예배에 참석을 했고 하나님이 큰 보좌에서 내리는 은혜도 많이 보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요, 제게 어떤 글을 주셨나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글씨를요, 12시간을 통해서 여기 벽에다가 써주셨는데,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요, 써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건도부터요, 부름받았는 그까지 또 이상 중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까지 제가 선교사로서의 신학을 시작할 때에 신학해서 저기 들어갈 때 사할린으로 파송받아 들어가기 전에 거미가 글씨를 써주는 것까지 다 일일이 전부 새롭게끔 벽에다가 12시간 동안을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러시아는 정교회라고 하는 종교 집단들이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될 만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압력을 써서라도요 막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사회에 참여를 하고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끔 하는 이걸 해서 종교국과 심지어는 이제 일반 기관단체하고 전부 다 이렇게끔 서로가 유대를 가지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잘 막지 못하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뭘 했냐면은 저 스메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8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갔다 오면 1600km입니다. 가는 데만도 시간이 9시간이 걸립니다. 이 비포장도를 제가 그때에 이제 가는데, 거기 왜 갔나 하면은 그 안에다가 중범자 교도소 안에다가요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내다가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출발해 갔습니다. 여러분, 2월 13일 날 가는데 어떻게 됐나 하면은 그때 기온이 40도, 50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눈폭풍은 계속 부딪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만 믿고 출발해 갔죠. 가는데 그 얼음판 길이고 가세는 눈을 갖다 계속 트랙터가 쳐 올려놨는데 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명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역시 이제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헌금을 이제 하셔서 물질을 떼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다가 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니까, 가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인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실로 나오니까요, 중범자들이요, 정말로 멋지게 생긴 청년들이 거기에 한 100명 넘게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철조망을 아무리 가로막아 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만한 그곳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5월달에 다시 가기로 하고 돌아오는데, 조금 더 성격이 차분한 분인데 조금도 뭐 달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7, 80km 이렇게 달립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날따라서 갔다 오는데 120km, 140km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달리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제 다른 말로 비유해서 이렇게끔 좀 천천히 가도록 했는데도요, 뭐 안 한 것도 없이 막 밟아야 되는데, 제가 앞에 이쪽 옆에 타고 그다음 여기는 운전하는 집사님, 뒤에는 또 우리 그 작전 참모로 쓰는, 영적 작전 참모로 쓰는 안드레이 그 현지인 목사 그거 쓰고, 그다음 뒤에는 통역에 앉았는데, 가는데요 커브길인데 석 터자마자 바로 그만 차가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길로. 그래서 차 핸들을 확 끄는 순간에 그만 언덕 밑으로 확 내리쳤지요. 가는 순간에 제가 주여 이 자동차를 뒤집어지지만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했다고요. 기도 그렇게 제가 큰 소리 했어요. 하는 순간에 차가 탁 멈췄는데 한 10m 정도 확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눈속이 오면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집사님 놀랐죠, 운전하는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손잡으세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손을 탁 잡고라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눈 속에 처박혔지만은 주님이 뒤집어지지 않게 해줬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다치지 않게 해줬어, 감사합니다. 막 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 이제 올라갑시다 하고 제가 있는 데서 문을 떠받고 제가 올라오고 전부 다 이제 다 올라왔어요. 해산이 다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벌써 아마 어디서 왔는지 무인지경이 없고 차를 2대 갖다 뒤에 대놓고요. 삽을 가지고 눈을 쳐내고 우리 차 꺼내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쓰십니다. 이렇게 천사들 같이 쓰시더라고요. 그것을 천국에 가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도 전부 감찰 다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아마 벌써 이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갔는데도 저는 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이 땅 예배를 드리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나 하고 계획한 날짜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차도 안 부서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주일을 지나고 주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말이죠. 그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난데 목요일 날 아침에요. 나오니까 이게 뭐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말이지. 또 나는 또 뭐 잠깐 지나가겠지 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나갔어요. 열심히 그저 교회 새 건물 교회 짓는 데 갔다 뛰댕기고 그 브로콜 찍고 있거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그저 성도들 가정의 신방 그때 당시 또 이제 거리부라고 하는 독감이 유행이 돼가지고요. 학교도 좀 휴교하고 뭐 교회 성도들이 또 감기 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약지 죽으려니 기도하려니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아니고 저도 막 감기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또 지어줬는 거 저도 제가 제 손을 지어주고 또 제가 또 이제 한번 먹었는데 여기가 뚫어지는 것이 아프네요. 여기가 바로 갈비뼈 밑에. 그런데 여기가 아프니까 덩어리까지 똑같이 이렇게 또 아프더라고요. 송곳을 찌는 것이. 그래도 또 한 주일 동안 계속 이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김신홍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데 제가 나가 뵙지도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열심히 거기서 사역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튿날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말도 못한 고통이었죠. 그러나 선교사는 우리 김봉래 선교사님께서 알지만은 내가 어디 아프더라도 저도 쇳덩어리가 아닌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도 성도들한테 아프다는 표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신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안 그런 차고 나갔죠. 나가가지고 이제 또 난 예배를 드린 그날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또 됐어요. 성도들은 더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괴로웠는데 저는 괴로운 것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막 이리 전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다 전하고 가운데서 내려오는데 말이죠. 온몸에서요 다리에까지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알았어. 제 얼굴이 노래져 있다는 것을요. 그러고 나왔는데 또 요즘에 이제 정의공장에 말이죠. 전쟁께서 거기에 작업을 하느라고 대우중공업에서 한국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과장, 부장, 소장 할 거 없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차를 보내서 싣고 하는데 이분들이 점심을 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또 여전도에서 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주인이 있어야 대접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또 내려갔습니다. 가서 점심을 먹지 아니하고 저는 아파서 못 먹고 그분들한테 말 상대가 대해주고 난 다음에 2시 반에 또 올라와서 청년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또 인도하는데도 또 참 또 어렵게 또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왔는데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있으니까 사모가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가 오자고 그랬더니 그날따라서 왜 눈폭풍이 그렇게 몰아치는지요. 일본말로 호빗기라 그러는 거예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막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2월 20일 주일날인데.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누웠습니다. 누워가 있는데 껴들 정도로 그래 있는데도 그러나 가서 눕어서 괴로워가지고 벽에를 앞에 대놓고 이래가지고 계속 죽을 때가 되니 그런지요. 회개 기도밖에 안 나와요. 회개 기도밖에. 내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게 아직까지도 이 사할린 이곳에 아직도 복음이 전파 다 되지 않았고 사랑 없는 이 도시에 이 사랑을 어떻게 다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 예배는 사모 그러더라고 가지 말고 심화 전도사가 하니까 그만 오늘 쉬게 하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요 아버지 말씀 들고 난 다음부터는 나가서 말씀 전하고부터는 한 번도 예배를 걸러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앞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거기에 가면 애직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그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요, 마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발작을 이렇게 하지 찬양을 하는데, 막 야단났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또 그걸 붙들고 끌어안고는 말이지, 또 행기 기도를 치게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해놓고는, 또 그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가 옛날에 신학교까지 했는 사람이 그만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막 이게 뭐 실족을 해가지고 그래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에 나와 일하다가 엘리베이터 입고 만드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막 뇌수술을 했어. 그런 사람이 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나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또 말이죠. 또 술을 먹고 말이지 또야 하다니요. 부사를 번갈아 가면서 말이야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잠잠해졌어요. 그래 됐는데 내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오늘 저녁에 예배를 우리가 제가 성경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날 아닌데도 전하겠습니다. 하고는 말씀을 제가 전거를 했죠.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찬송 한 구절 하고는 오늘 예배를 일찍이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험하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일찍 좀 돌아가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보고는 운전수한테 빨리 내부터 집에 좀 실어달라 그랬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갔는데 이야 여러분 이거 터진 줄도 몰랐고 그래도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미련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사모는 조금 미련할 끝에 얼굴이 살이 좀 쪘으니까 나는 뭐 미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사모도 저도요 한 번 누구 하나라도 병원에 가다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병원에 좀 가다 소리 하지 못하고 큰 벽에를 끌어안고 말이 2개를 갖다 대놓고 엎드려가지고 제 방에서요 막 빙빙 돌면서 막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기도밖에 안 나와. 그저 회개 기도야. 땀이 비오듯하고 이랬는데 근데 사모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또 잤어. 잤는데 저는 모르고 말이죠. 그만에 계속 그래가지고 막 끌어안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서 나와가지고는 시간이 하면 그때 가면 11시 한 반쯤 됐어요. 그때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 가보자고 이래. 근데 그랬어. 여보 그러지 말라고. 오늘 낮에 그 험한데 예배까지 드리고 그 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날 새도록만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하자고. 조금 기다리라고 해. 또 끄라고 안 돼. 아무리 말이 안 되니까 그때서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니까 다 자버리고요.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 밤에 전화를 벨 끌어보고 자는지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었어. 한 집에 있었어요. 제가 취직을 시켜줬던 청년이 그때 마침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가 마중에 놓고 잘나가는 판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미친 그 아들 그 죽어요. 그 어머니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빨리 좀 앰뷸런스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오고 그분들은 걸어왔어요. 차가 안 다니니까. 그 먼 곳에서 걸어 막 왔는데 마침 또 우리 뇌수술 했다는 그분이 또 같이 또 걸어왔네. 그래서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아프니까 내가 차 올 때까지 밑에 가서 기다린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내 방에서 내려다봐도 되는데 가서 그래 내려갔어. 그랬는데요. 와가지고 앰뷸런스가 왔는데 이 간호원들이 여기다가 뭐 주사 뭐 한 2대 찔러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조금 살만해요. 그러더니만은 그래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라고 있는데 한 15분 됐는데요. 또 막 통증이 나오는데 전부 다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그 집에 또 전화해서 앰뷸런스 다시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앰뷸런스라는 게요 한국 차같이 그런 게 아니고 꼭 독일 사람들, 독일 군인들 이게 헬멧 같아. 막 이거 하나 이것도 없어. 그런 차인데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거기에 실겼습니다. 실겨가지고 가는데요. 차 안에서도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쳐. 계속 기도뿌리.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까지 갔는데 응급실에 가가지고도 그러니까 밤이 하면 그만큼 오래됐으니까 12시쯤 됐으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사람이 의사들이. 그래서 뭐 오더니만은 말이지 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라 그래가지고 옷 벗고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는데도 또 이래 거라고 보통 가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8번이 찍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돌아오다니까 다시 뇌수술 받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그쪽 앞에 있으면서 나를 보고 물그림 보고 있어. 또 그분을 위해서 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그때 제 영혼은 떠나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때요 제가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했노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런 큰 내 몸이 빠져나갈 정도의 큰 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왜
통로가 되어 있는 이거요. 배수로 같은 광이요. 이게 하늘나라 쫙 연결되는데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말이죠. 두 팔을 벌리고 이게 말이죠. 얼마나 내 몸이 빨리 달리는지 로켓보다도 더 빠른데 하여튼 뒤에 불이 날 정도로 달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이래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극지점에 도착했어요. 영혼의 끝에. 영혼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아니 내 몸이요 사뿐하게 말이죠. 서는데 서치로풀이 마주대면 빠바박 그러면 소리 나죠. 그 소리 같이 빠바박 그러면서 불이 기음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내 몸이 사뿐하게만 거기에 딱 섰습니다. 서자 저는 거기 그 몸이 있는데 제 몸 자체는 뭐냐면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금으로는 노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누워있더라고요. 있고 저는 옆에 서가지고 그것도 맹들하다 보고 있었는데 내 몸이 아니고 나는 영이지만 내 영을 보지도 못하고 똑똑하게 다 보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요. 천사가 세 개를 가진 천사가 있는데 하극신, 중극신, 상극신이라고요. 거기 극은 뭐냐면은 끝지점을 갖다 극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딱 돌아보더만은 내 몸이 어디에 가면 그리 중극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철판 같은 데다가 이래가지고 총을 한번 쏴버리면은 이렇게 탁 벌어지잖아요. 이 배가 여기가 퍽 벌어져 있었어요. 꼭 그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게 찢어져가지고 제가 찢어진 부분이 이 명치에서부터 이 벽분 밑에 5cm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찢고 옆을 여기 또 이만큼 찢어졌고요. 여기 청자국으로 이만한 구멍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고친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급을 가진 천사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 이 병은 죽업신밖에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지점, 인간 영혼의 끝지점에서 최고의 높은 분이 주님이셔. 주님밖에 고칠 분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데 일정이 있어서 오늘 가시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러자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하리라 하면서요. 두 번째가 천사가 확인하리라 하는 순간에 벌써 없어져 버렸어. 사건은 뭐 하여튼 잠깐 없었는데 조금 있다니까요. 금방 또 왔어. 오는데 됐다 하면서 말 오더라고요. 제가 꼭 한국말을 그대로 해요. 그분들도 제 귀에. 그런데 됐다 그러면 오는데 그분이 오늘 주님께서 일정이 변경돼가지고 안 가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아마 그 순간에 아마 주님이 와 서 계시는 거예요. 옆에. 제가 입장에 나는 여기서 보고 있는데 여기 서 계시는데요. 이야 여러분 주님 모습 우리가 안 보고 이제까지 2000년 동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요. 직접 보는 순간에 막 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싶을 심정이에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지요. 인자의 끝이야. 인자의 끝. 웃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친근해 보이고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뭐라겠어. 근데 그분의 모습은요. 여기에 털이가 검은 털이가 쑥 났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황금 도포를 딱 입었더라고요. 황금 옷을 딱 입었는데 탁 써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리고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내가 터지는 부분에 여기다가 뭐냐면은 요 손마디만 한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말이죠. 여기 속이 그냥 흥건해진 게 쏟아져 놨어요. 여기에. 쏟아져 놨는데 그걸 가지고 믿는 자의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믿는 자의 생명이고 주님께서 저기 성경 말씀에서 그랬죠. 연단을 받은 자의 몸은 정금같이 나오라고 했죠. 그래 성도의 몸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고쳐주리라 너를 회복하리라 하는 순간에 벌써 아마 천사들이 엎드려가지고 이걸 다이아몬드를 깜짝이 시작하는데 바짝바짝 빛나는 것들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는 순간에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이요. 빨리 저 차를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벽옥으로 된 흰 차가 하나 있어요. 벽옥이 나는 사실상 제가 이제 살아와가지고 일반 병실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걸 봤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2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보석 아는 건 황금뿐이에요. 금은 모두 많이 차고 다니고 뭐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거 구경만 해가지고 황금만 내가 금인 줄 압니다. 보석인 줄 아는데. 그런데 거기 가니까
흰 거 뭐지, 그게? 벽옥. 벽옥이 뭐냐면은, 흰 거의 끝이, 가장 흰 것이 벽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는데, 제가 아마 흰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때는 이제 영이 아니고, 흰 옷을 입었는 몸이 넘쳐지더라고요. 그걸 탔어요. 타니까, 타는 순간에 아마 벌써 소리도 안 나, 그 차는, 천국 차는. 샥끔 가는데, 잠깐 사이에 어디 갔냐면은, 천국문에 도착했습니다. 천국문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요, 가세 성곽 주위는 전부 다 벽옥으로 탁 둘러싸였어요, 흰 게. 완전히, 그거는 문제 하나 없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문에요, 천국 열차가 하나 서 있습니다. 열차가 서 있는데, 뒤에는 차량을 한 차량만 달고, 근데 위에 지붕은 없어요. 지붕이 없고, 앞에 열차는 우리 여기 있는 열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은데, 이 시기를 막 말도 못하게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 가니까 제 말고도 6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머리는 보니까 이렇게 뭐 굽실굽실한 분들도 있고 뚱뚱한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같이 저하고 7명이 탔습니다, 거기를. 하는데, 그때서 이제 운전수가 탁 오더니만, 열차 운전수가 문을 탁 열고 타는데, 몸체가 말이요, 딱 버려진 사람인데, 이렇게 아주 막 칙칙하게 생겼어. 그 사람은 희게 얇았고, 여기에 희기도 하고, 여기에 뭐 검기도 하고, 이걸 입었는데, 다른 옆에 사람들 할 말이, 야, 저분 봐라. 내보걸라.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소.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내가 천국 가면 뭐 천국 열차 운전수 하려고 그랬는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타는 순간에 천국 도성을 구경을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집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저 모스크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스크바에 가게 되면은 산페트부르크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지나는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집도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보석으로 지어놨는데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다 그랬습니다만, 저한테 이제 그 병의문을 왔는 대우의 그 부장님이요. 여러 뭐 과장, 차장들하고 뭐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말을 나는 막 오는 사람들만 한 때마다 자랑하는 거야, 이제 막 하니까 듣더니만은, 목사님, 그거 가면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아파트 같이 생겼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도 가짜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집이요. 임금님 사는 궁전보다 더 멋진 곳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잠깐 사이에 돌아가지고요. 탁 가서 서는데, 어디 갔나 하면은 예수님의 상 앞에 갔었습니다. 주님이라 하면 어린 양이라 그러더라, 거기는요. 그런데 섰는데, 다리는 보니까 키가 하도 커가지고 목인데가 되게 못 봤어. 그 얼굴은 못 봤어. 못 봤는데, 팔 뻗치는까지도 다 보고 했는데요. 그랬는데, 그 섰는 다리가 폭탄을 가지고 쏴도요, 다리가 끄떡없을 정도의 정말로 주석으로 됐는데, 너무너무 견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탁 벌리고, 한쪽은 이쪽 성에 어디 밟고, 한쪽은 이쪽 성에 밟았는데, 그 사이, 다리 사이로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가는데 거기는 세 문이 있습니다. 세 개의 큰 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데, 첫째 문에는 누구냐 하면은, 왜 우리 그 임금님들이 쓰는 멜루관 말고, 이렇게 생긴 거물이 되는 거지. 재상들이 쓰고 하는 거. 이래가 있자 나와 수시를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 거물이 된 것을 전부 쓰고 들어가는데요. 황금 도포를 입고요. 여기는 띠를 둘렸는데, 여기는 녹보석, 청보석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띠를 둘렸더라고요. 몸은 전부 저보다 다 커요, 보니까. 그런데 저도 희한하게도 검은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검은으로 들어가면서 연주에 특히 또 그 옷을 입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 문으로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앞에 가다 보니 뒷머리가 허연 분이요. 참 노는데, 덩이 크신 분인데, 그 멸관을 쓰고 하는데, 뒤를 딱 돌아보더니만 말이죠. 근데 돌아보시는 거 보니까 얼굴이 불뚝거리하고 좀 붉으면서 흰 털이가 쫙 수염이 났는데, 손을 들어가서 하는 말이, 충분하도다. 이 문으로 들어오라. 너는 이 문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 저뿐만 아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요. 영생에 상관 많이 사는 분들을 전부 그 문으로 들어갈 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걸 믿느냐 하면은, 그런데 이쪽 문에 둘째 문에 보니까요.
옷을 말이죠. 금옷을 입기는 도포를 입었는데 여기에 두건 같은 걸 썼는데 이거 수술도 없고 띠도 없고요. 입고 가는데 거기는 두 번째 상급 사원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셋째 부에는 들어가는데 보니까 흰 걸 입었는데 머리는 새까맣게 그대로 입고 흰 걸 입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래가지고 요만한 챔버로 오는 걸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는데 전부 다 요만한 하얀 흰 판에다가 흰 자루가 달려있는 이런 걸 갖다 하나씩 패를 다 들었더라고요. 들고 들어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하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래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한 발 넣고 이쪽에 한 발 넣고 세례만 받은 자들이 그리 들어간다고요. 보니까 참 내가 봐도 부끄러운 것 같아. 그때 생각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오늘 내가 물었어. 여기 오늘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기서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서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이야, 여러분들 희기를 말도 못하고요. 근데 뭐 어디 강단에 요만한 보좌가 아니고 서편 한 편이 전체야. 그런데 거기에서 흰 명주실이 흘러내리듯이 말이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다 그러면 아론의 수영같이 흘러낸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런 명주실 같은 게 막 내리는데 봄빛에 아저랑이 같이 막 내리는데 그 안에는 보니까 하얀 이런 수염이 기린 분이 보일 듯 말 듯하게요. 이렇게 앉았는데 그 앞에 흐르는 물소리는 정말 물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잔잔한 음성이 흘러내리는데요. 왜 바다에 보면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은 아침 노을이 아니고 그냥 바짝바짝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꼭 그 감동으로 내리는데 제 귀에는 한국말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다 들려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것을 다 보았느냐. 예.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빠졌네. 예배를 드려 들어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거기는 또. 그저 7살에서, 8살에서부터 한 1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전부 다 몸이 이렇게 새파랗더라고요. 이렇게. 새파란 옷을 입었는지 전부 새파란데 거기다가 여기 두건을 노란 잠자리 날개 같은 금 두건을 썼고 금 날개 옷을 쓴 걸 입었어요. 전부 다. 입었는데 그 아이들이 말이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내하더라고요. 전부 안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끔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만 흘러나오는데 네가 이걸 다 돌아봤느냐? 천국 건설이 다 완공된 걸 봤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네 지상에 가서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제 오늘 여기서 본 것과 이제 여기에서 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세상에 가서 전파하라. 그럼 내가 주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자꾸 그저 겁없이 묻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는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뭐렇게 하는가 하면 주님 제 같은 자는 세상에서 있을 때에도 세상에 좋은 신학대학도 못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제 같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누가 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세상에 있을 때요.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 불러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천국 건설한다고 계획하는 모습과 지상에 하는 말씀을 전부 다 가르쳐가 보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세상의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자가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생각해봐라 그랬더라고요. 세상에 크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불러 올려서 내가 이것을 다 천국 건설 완공된 것을 그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그에게 이것을 내가 말을 전해서 이 말을 갖다 증거하라고 했다면은 그 자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그 말을 증거할 때에 만약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 없는 돌들도 가라지들도 모두가 나도 믿으면 알곡이라고 보기 숙일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것을 보고 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은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 질렸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다 질렸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저걸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도서관을 책방 그걸 하나 보여줬는데 거기서 바로 책을 3권을 주님 손은 안 가는데도 쏙쏙 뽑혀 나와가지고요 내 앞에 딱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전부 다 적히더라고. 첫 장을 적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어떤 대학 졸업, 어떤 대학 교수, 어떤 대학 막 박사학위 받고 뭐 거기에 뭐 또 무슨 뭐 하고 말이죠. 어떤 회장 하고 쫙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도 그 사람이 양력이 다 적혔더라고요. 석장 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걸 봤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에게 이런 것을 줘가지고 지금 이 책에는 성경책에는 내 말이 적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자기 말로 해서 믿음 있는 내 택한 자들을 갖다 전부 다 미혹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가거들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내 온전하게 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의 십자가가 서 있거들라 그 옆에는 절대 교회에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남의 교회에 되는 사람 절대로 뺏어오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내것이요 막 상기되는 음성으로 막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안 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냐고 물었더니만요. 내가 세상에 갔을 때에 나에게 따라오는 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나에게 오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게 오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는데 그 청년은 가진 것이 지 것인 줄 알고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돌아왔더라면 그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인데 그가 돌아왔더라면 내 나라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꾸지하려고 나누어주는 부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의 십자가였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전거했느냐고. 그래서 뭘 전거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꾸 묻고 싶어.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갔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요 만약에 하늘에서 오셨고 회개하면 천국이 왔다는데 천국이 가까운다는데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둔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아무 표적도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마디를 내가 더 했는데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또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가거들 세상에서 나는 기도원 찾아다니는 것도 가도 내가 귀찮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도 나도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회개를 하는데 요나의 심정으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요나의 심정이 어떻게 돼요? 또 물어봤더니만 요나가 진 십자가는 바로 사명의 십자가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내가 보냈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그것을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지가 다시스로 갔어. 다시스는 바로 유흥가의 도시가 아니었더냐. 환락의 도시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는 거리 갔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들어다가 물에 빠져버렸대요. 그랬더니만은 그가 산뿌리까지 내려가면서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느냐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까지 내려갔을 때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를 생각해 했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얼마나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했겠느냐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회개를 할 때에 요나의 심정으로 한 번만 회개를 하라. 여러분도 하지 마라. 한 번만 하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다 용서하리라. 그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네 그랬어. 그러면 책망하지 않으면 어떡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전체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전부가 악한데 새카만데 거기에서 서가지고 거기서 악한 자와 그때 두 사람을 세워주었습니다. 하얀 이제 죄 없는 자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섰는데 새카만 데 섰습니다. 하나는 죄인이 섰는데요. 그걸 보더니만은 둘이 있으면 죄인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가서 상대해보면 이런다네. 아주 그 사람을 말이죠. 막 맞춰가지고요. 전부 다 자기 썰개까지 저는 썰개 없습니다만은
썰개까지 빼줄 것 같이 그렇게끔 그를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높이 세워놓고 나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 있을 때에 그저 하는 말이, 그래, 저 장로님 말이지. 아이고, 그 장로님 보니까요, 별로 시원찮고 말이지. 뭐 이러면, 맞아요. 하고 따라간다네. 그것이 바로 한 주먹 탁 치면은, 그 사람을 치면은, 이 새까만 사람이 딱 와가지고 여기 와서 탁 묻고, 또 이쪽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고, 이쪽 오고 하면 똑같이 새까매져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내가 책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요나의 심정으로, 요나가 그렇게끔 당했던 그 심정으로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너는 절망의 언덕이요, 거짓의 언덕이요, 좌절의 언덕이요, 정말로 염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언덕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회개를 그렇게 한마디만 회개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바로 영생의 나라에 건너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나라에 건너뛰고 있다가 여기서는 바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행함이 있는 실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에서 지금 기도는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놓고는 맨날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쪽에 건너가서 실천하지 못하느냐고 하셨어요. 여기만 건너갔다 하면은 주님이 저 언덕에서는 절대 손 안 댄답니다. 죄악의 언덕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저 아무리 구해도 손 안 댄답니다. 그런데 이쪽에 영생의 언덕에만 오기만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바로 천국으로 변해버린답니다. 천국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손을 쓰시는데 악한 자가 절대 손도 못 대게 막아주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세 사람을 저기를 보라 이래요.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뭐지 저기까지 저 보면 저 냉장고 같이 생겼는데 전부 다 유리로 되는, 제가 볼 때는 두 명체인데 유리인데요. 그 사람한테 덕덕시 했어. 세 사람이에요. 네가 저걸 받느냐. 하나는 천국의 통이요, 하나는 세상의 통이요, 하나는 죄악의 통이다.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너희가 그쪽에 회개 기도하고 영생에 따라 들어가면 그 영생의 통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요,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까지 첩자 보고 다 하고 말 다 들어보고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아주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그 자는 악한 자에게 질투도 당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옥 죄진 사람한테는요, 여기서는 이거는 아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끔 지금까지 다 아직 내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한 번 그렇게끔 요나의 심정을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믿음을 고르는 작업이 시작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이라도 내 이름을 모르는 민족이 없이 복음이 전파 다 됐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요. 다 됐는데 단지 내 이름을 믿지를 않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단 한 곳이 아직 안 된 곳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네가 그것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획한 것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네에게 줘가지고 계획한 거라고 그랬어요. 저 사실, 그건 사실. 왜냐면은, 저에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병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컴퓨터 칠 줄 몰랐는데, 그걸 치고 있어가 이었거든요. 임명 다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뒤에 마지막 부분을 못해서, 요번에 김동훈 선생님과 내가 병원에 가는 사이에 마무리 지었답니다.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걸 전해라는 거지, 그걸. 그런데 북방교도소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네가 성취를 꼭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뭐라 했는가 하면요, 아이고 주님, 교도소 선교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먹었어. 먹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너는 두 번도 준비하지 말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네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안드레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드레이 목사는요, 정말로 우리 교도소에 직접 들어가서 교도 13년간 그 복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한 13년간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주님이 교육을 시킨 거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다시 신학을 나와가지고 하게 됐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또 다시 저를 2년 전에 만나게 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 하면은, 교도선교 갔다 오다가 차가 처박히고 난 다음에 이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아프고, 실컷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통역을 통해가지고. 집값 임대료를 못 낸 것이 1,350달러인데, 이것이 주인에게 자꾸 졸리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해놓고 나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또 이래더라, 네.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한테도 그만한 돈이 없다. 왜냐면은요, 성교비 들어오는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달에 4,500달러 이상 나갑니다. 그 직원들 사례비만 둬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떡합니까? 교회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전부 다 조치하더라도 저는 점심 우리 김본희 성에서 알 거예요. 내가 전기 액기라 뭐 액기라 그저 전부 일하는 게 다 알 거예요. 그래 가면 살아나오는데 왜 1,350달러가 있겠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맞아요. 그 안드레이가 1,350달러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그래 네가 갚아줘라 이래. 거기서 그런 말씀하셨어. 그래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거든 그에게 1,500달러를 주라 이래. 1,350달러 그랬는데 1,500달러를 주라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대답했어요. 그래 놓고라 이제 나오는데 바로 주님의 그 앞에 큰 성찬상이요. 하나 다 놓였는데 우리 교회에 주님 앞에 주님 성전 지어 주려고 말이죠. 그 사람 성은 한 사람이 있어요. 고철에서 사자인데 한국에서 들어가가지고 하면 모르겠네. 이 사람이 말이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청량을 깨끗하게 가려입고요. 머리는 지금 현재 똑같이 밤대기에다가 얼굴에 살이 좀 더 졌는데 이래가지고 성찬주를 다 진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받고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세상에 돌아왔지요. 그때까지요. 이 병원에서 언제 합니까? 제가 여기 찢어놓고 난 다음에 저기 죽어버렸으니까 이 안에다가 솜을 말이지 이만한 거 세 덩어리를 좌해놓고 위에 그만 얽어놔버렸어. 꼭 여기 옛날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고지바같이 얽어놨듯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얽어놨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살아나자요. 살아나니까 그때서 이제 여기다가 옆에를 또 찢어버리고요. 여기서 솜을 세 덩어리 빼냈단 말이에요. 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근데 제가 그 58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깨어났는데 그 주님이 써줬어요. 알죠? 그래 이제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의 위로가 이제 있기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말이지, 저쪽에서 내가 누워가지고 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지요. 묵게가 있는데, 아주 그 상태가.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24장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이. 그런데, 금관을 쓰고 말이죠. 금관을 쓰고 예복을 다 갖춰 입은 분이요. 금옷을 입고 금띠를 둘러는 분이 두루마리 같은 걸 들고 쫙 제 앞으로 위에 공중에서 날아와. 오는데 그게 문체가 말이죠. 이 세상에는 구경도 못할 그런 보석으로 된 문체야. 그런데 그게 오면서 착 요렇게 되면서 내 침대 위로 오면서요. 칸을 딱 찔러가지고 칸이 아주 넓습니다. 4사람이 이제 누워있을 정도인데 그래 이제 딱 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니까 천사가 말이죠. 세상에서도 나는 그렇게 이쁜 분들은 못 봤어. 그런데 드레스도 그렇게 이쁜 드레스는 못 봤어요. 흰 거. 그런 천사가 셋이가 그분 뒤를 따라 나오면서 하얀 꽃을 한 다발 들고 두 번째는 보라색 꽃을 들고요. 세 번째는 분홍 꽃을 다발 들었는데 이것을 안고 딱 나오는데 또 보니까 말이지 꽃이 많은 붕어리인데 작은 꽃 같은데 여기서 이게 또 꽃이 생긋이 웃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 앞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이죠. 감격스러웠어. 그래서 저는 그만 그 감동에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끔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끔 하려고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가지고요. 도저히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화면을 싹 바꾸더니만 말이죠. 큰 십자가가요. 주님이 관을 쓰고 이렇게 가는데 막 어두컴컴한 이제 골고다 언덕길같이 보여. 큰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시고 나는 뒤에 내 십자가는 말이야. 내 몸이라고 하면서 내 손바닥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십자가를 하나 맸어. 맸는데 이 몸은 제 몸도 역시 핏덩어리로요. 시커멓게 돼 있어. 막 이렇게 돼 있고 제 옆에는 보니까 한 회색 정도로 되는데 이런 그 정도인데 옆에 또 하나 또 따라오고 있고. 그래 이제 가는데 주님께서 뒤를 물끄러미 돌아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이 위로밖에 충분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곧바로가 아니고, 그때 이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옆에 보면은, 아이가 하나 걸어왔다고요. 제 앞으로. 걸어오는데, 바짝 마른 이제 그 러시아 소년인데, 이렇게 걸어와. 그 방에는 둘이 부인해서 죽는다고 일어나는 방에.
그래 오는데, 근데 그랬어요. 그래, 거기 있냐? 하고 이름이 하나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제 막시마, 이래, 막심이래. 그래서 스쿠카리했던 거 물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또 나왔어. 13살이라니. 그래서, 그랬더니만은, 그래, 내가, 나야, 빠스도르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여전하요. 다 알고 있다, 이러더라고. 저도 알고 있다 하면 말이 통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죽어 있는 걸 알았던가 봐. 그런데, 또 그 짤,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제게만 이런 위로를 하지 마시고, 네 위로밖에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위로하지 마시고, 저 소녀는 지금 보십시오. 저 소녀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했다 뿐이지, 지금 저렇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소년에게도 창망을 같이 쳐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것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 눈 뜨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죄 안 짓고 살아도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그걸 12시간 동안을요, 계속해서 이걸 집어쳐 주는데, 그러니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눈물만 막 계속 흘러내리고요. 감격스러워가지고 여기가 뭐 거품 같은 게 차가지고 말이죠. 막 그 정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보고 이랬을 거예요. 배를 째놓고 나니까 말이죠. 이제 되게 아파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간호사가 바로 우리 교회 집사인데 마침 거기 와가지고 글쎄 내 죽었을 때 와 있었대요. 그분이 간정을 해줬다고요.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 12시간 동안을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은 또 나오는데요. 아니 그 장막을 딱 또 그래 또 다른 분이 나와 또 쳐주는데 쳐주고 나니까 어린 양이요. 하얀 양이 조그만한 양인데요. 왜 파리가 달게 귀를 요리요리 하잖아요. 요렇게 깐죽깐죽 해가면서 저한테 와서 제 볼에다가 싹 떼고 나가고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쟤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내 장막이 이렇게 그럼 또 장막이 채 있어. 근데 흰 걸로 이렇게 채 있더라고요. 저한테 눈을 떠도 있고 그대로요 있는데 거기에서 괴물들이 말이죠. 하여튼 제가 이 세상에서 구경도 못했던 거지. 텔레비에서도 구경 못했던 건데 수백 종 수천 종 되는 이 막 괴물들이 말이에요. 팔을 막 이래가지고 뻘건 게 막 이래 나오면은 그것이 새끼를 또 쳐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누에 같이 생겼는 게인데도 아주 순하게 생겨 나오지만 나중에는 막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을 갖다가요 물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는 살아낸 걸 다리 뻗은뻗은 그러니까 또 뱉어내고 말이죠. 거품을 내가 내고요.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산에 등산을 가면은요, 그 왜 겨울물 흐르는데 낙엽이 물에 깔아앉았잖아요. 꼭 그렇게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누워가지고도 이제 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 말이죠. 성령의 물줄기가, 성령의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 공중에서 위로 딱 솟구치더니만은 네 줄기로 흘러내린대요. 이렇게. 그냥 물벽이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쌓여있는 게 아니고, 철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리면서 그 악마들이 조금도 틈을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12시간이나 그런 걸 다 다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여, 감사합니다. 저것이 만약에 내게 왔더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은, 어디로 갔나 하면은 저리 갔어. 그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저녁이 됐어. 저녁이 됐는데, 이제 잠을 좀 재워주시겠지.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원이 말이죠. 그 간호원이 키도 조그만하고 이런 분인데, 이, 밖에 입은 가운도 절대 잠그지도 아니에요. 그러더만은 물통을 뭐 하나 들고 오고, 자동차 바람에는 펌프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이러고 들어오고, 호스도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만은, 내한테 저쪽 앞에서, 침대 앞에서 뭘 이렇게 돌리더니만은, 고개만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고개만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도대체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가끔은 이러니까 또 뭐 돌려버리니까 또 이게 또 들려오니까 그렇게 더블자가 돼버렸어, 내가. 그래더니만은요, 내 몸에 오더니만 여기다가요, 호수를 갖다 그냥 막 확수되어버려. 쓰레더니요, 그다음 갖다가는 물을 갖다 하나 쏟아붓지만 자자 바람에 뜻이 막 쳤어버린 거야. 그것뿐만 아니야. 내가 소리 지르가지고, 그러니까 나무 허벅지를 이래 들고 막 이래가지고요. 막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 내가 막 그거 막 악을 쓰니까 쌍욕을 막 해내는데 말이죠. 그리고 옆에는 또 그 호스피스인지는 모르겠어. 그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내 뒤에 와가 여기 빡 붙들어 보고 말이죠. 못해. 이야, 그걸 3번이나 해버려, 3번이나. 여가지고 좀 가만 놔두면 되는데, 휘휘 돌려보더라고, 또 호수를. 뻐득뻐득한 걸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기도 하고, 아프면 뒤로 가고, 이 속이 여기가 아파한대, 비장이 또. 그랬는데, 또 좀 이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 토한 물이요, 머리에 뭐고 막, 온몸이고 막 다 젖어본 거야. 그래 나는데, 침대 밑에는 뭐래 가면, 소가죽 같은 데다 거기다가 입으로 청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있었는데, 다 젖어버렸죠. 몸이 추워가지고, 떠는데, 시트 카바가 뭐라고 하면요, 위에 내 몸을 덮는 거는, 옛날에 마다리 아세요, 마다리. 그거 같은 건 한 장을 갖다 턱에다 덮어라고 그만인데, 턱 뺏겨졌기더니만은, 저는 알몸입니다. 완전히 가려운 거 하나도 없이. 그런데 여기에, 이게 배를 째다 놨으니까, 여기다가 입으로 청 같은 걸 감아가지고, 2겹을 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나왔는데, 묶어가지고 끌어버리면 여기에, 그걸 부분을 여기에다 갈아놨어. 이래놓고 있는데, 바짝 맞았는데 며칠 지났으니까요, 그래가 있는 형편인데다가, 또 밀어가지고 돌려버린 거예요. 남은 말이죠. 옆구리 여기하고 찔리는데 아빠인데 확 돌리더니만은, 그다 갖다가 이 뒤에 항문에다가, 시커먼 호수를 갖다 하나 확 찔러박았고요. 물을 갖다 저었는데 여기에 솜이 3등분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까마귀지.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해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요. 30분이나 가. 30분이나 그래 놓고. 그랬는데다가 추워가지고 막 떨고 말이죠. 있는 데다가 그랬어. 날 좀 도와달라고 막 좀 이렇게 이제 러시아 말로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그때서 오더니만은요. 확 틀어놓고 이제 이 밑에다가 뭘 넣으니까 이게 이제 또 변기를 갖다 받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 되고 해놔니까 사람이 견딜 길이 없어. 아파서. 그런데 빼더라고요. 빼고는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밑에 물 닦아줄 생각도 하고 머리 닦아줄 생각도 하고 그다음 마다리 갖다 확 덮어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날 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으로요, 그대로 지옥에 간 거예요. 이 침상째로 들려가지고 가가지고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 밑에 그게 하도 몸부림치느라고 다 젖어가지고 뚫 뭉쳐가지고요, 그 혼유불 같은 게, 이게 그만 박여가지고 아파가지고 억지로 빼내가지고 밖에 던졌습니다. 여기는 들시니까 피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길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덮어놓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아니, 글쎄,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밤인데, 그 침상째로 가가지고, 어떤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위에 제 침상이 얹혔습니다. 얹혔는데, 딱 바라보니까요, 깨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펴보니까 내 침상인데, 그래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종로나 청계천 같은 데 나가보면요, 왜, 옷 파는 가게들 있죠? 그런데 그 옷이 태상같이 재어 있잖아요. 그런데 옷이 그렇게 꽉 재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왜요? 텔레비에 보면 2차 대전 때 바닷물속에 깔아주던 군함 같은 데 녹슬은 거 있죠? 막 이끼 끼고 막 했는 거, 시퍼런 녹슬은 거 있죠? 동록이 쓰라는 옷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바로 지상에 있을 때에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있던 부자들이 가는 지옥이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들이 의외로 가면 그다서 옷만 재놓고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 얼굴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겼어. 부자가 생겼어. 얼굴 살짝 퉁퉁하게 졌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옷을 한 자락을 꺼놨더니요, 가지고 또 있지 않았다가, 또 이걸 또 꺼놓고 또 가지고, 술 재는데 그걸 꺼놓고 가지고, 또 이거에 얹었다가, 나중에 그걸 또 이고 말이죠. 이래 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깜깜이 한 사람씩 5-1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것이 바로 부자들이구나. 여러분, 있을 때 베푸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게 될 만큼 베풀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다 시행하려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절대 마음 두지 마십시오.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여짝을 딱 돌아봤더니요, 배가 지금도 계속 실어드리고 있어요. 실어드리는데 어떤 자들을 실어드리나 하면은 시기하는 자들.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사진이 2개가 딱 쭉 있는데 참으로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그 사진이 사진끼리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네가 더 잘생겼고 내가 더 잘생겼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제 막 교만하게 말이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참새가 왜 눈 왔을 때에 이런 데 올라앉아가지고 짹짹짹짹 하잖아요. 그거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교만하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막 다 실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사람 3사람이 있는데요, 서로 말을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니까 그쪽 재산이 이 사람께 대쁘고, 이쪽 집이 이 사람께 대쁘고, 서로 이래 사기를 치는 거야. 이것도 또 실드리고요. 거짓말 하는 자들, 전부 막 그런 것들만 막 성경책에 있는 이런 자들이 지금 여기 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잡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제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알곡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보고 말이죠. 이제 이 세상에 완전히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래서 다 깨어났지만은 제 수염은 말이죠. 아마 6해 동안 치렀기 때문에 한 이만큼 됐어. 이만큼 된다고 허연 수염에다가 막 이래 됐는데,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원래. 왜냐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60살을 8일을 앞두고 떠났거든요. 주님 나라를 갖고,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주님 나라를 갖고, 그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얘기를 다, 거기까지, 지옥까지 경험 다 하고요. 아침에 이제 오니까, 말이 아니죠. 그날 밤에 48시간 동안 여러분 잠 못 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에서. 그래서 있는데, 이제 주님 이제 잠 좀 재워주세요. 했는데요.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옥을 또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볼 수도 없는 길을 그렇게끔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부자들 있는데, 또 막 하여튼,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들은 막 자꾸 돌아다녀요. 다니는데, 쓸모없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여기서 오니까 뭐는 게 아니라, 이제 6회째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내보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한다고 아침 일찍이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5회째에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어디만 또 나를 또 이제 전신몽원에 시계 뿌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찢어버렸어요. 옆으로 찢고 솜을 꺼냈죠, 이제. 솜을 꺼내고 다시 끄매버렸고, 그래 놓고 내가 깨어났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옥의 경험을 같이 이제 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와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제 거기서 아침 한 10시쯤 됐습니다. 6회째. 됐는데, 제가 눈을 뜨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얘기했는데, 저기서, 공중에서 말이죠. 여기서, 한국에서 보면 창토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풀이.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식당 앞에 하고, 키가 이렇게 큰 풀이 있는데, 꽃입니다. 노란 꽃 피는데. 이런 풀이 한 다발이 말이죠. 기다랗게 끊기는 게, 위로 끊는 건 위로 갖고, 이 풀이 밑으로 들어오는데, 공중에서요, 딱 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어린아이 주먹만한 새파란 이런 열매가, 꽃송이가 3개가 들어있었어요. 있는데, 주님의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셨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를 완전히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쫙 내려오는데요. 내려와가지고 눈을 떠도 내려오고 눈을 감아도 내려오고 그래 내려오는데 어떠냐면은 제 배 위에 와가지고요. 저는 그때까지 꼼짝도 못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덩어리 한도로스가 와가지고 막 반은 쪼개지는 것이 아프고 해도 한도로스 신경토라거나 담이 결린다거나 이래요. 그랬는데 내려오더니만은 내려오면서 거기서요. 그 새파란 송이에서 이렇게 잎이 딱 버려지더니만 노란 수술이요. 이렇게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피더니만 새송이가 다. 그러더니만 여기 오더니만 조금 있다가 한참 있더니요. 없어져 버렸어. 근데 속을 그랬습니다. 그냥 입으로 뛰면서 속이 아래 입으로 뛰면서 주님 고쳐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제가 이 몸을 이래 있는데 어떻게 지금 금방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도 주님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주님 능력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깨를 하도 아파가지고 이제 하니까 덜먹거리 돼.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짜다 한번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만 답답하고 일어나 버렸죠. 바로 일어나게 돼버렸다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주님의 밤에 왜 글씨 쓰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네 모든 곳에다가 너희를 돕던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전하라. 너희를 돕던 교회부터 빨리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김동훈 선교사가 일주일 만에 이제 면회하다가 들어왔는데 왔을 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걸 하라고. 빨리 이메일 보내라고. 이메일 빨리 보내라 그랬지. 그래, 어디로 보내냐 그래갔다. 그래, 지금 나를 돕던 교회에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살아났고, 지금 이 말씀을 빨리 전가하라 건다.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곧 가리라고 했고, 내가 곧 재림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 저 병광령에서는요,
철모자를 쓰고 여기 이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요. 수도 헤아릴 수 없어. 수도 헤아릴 수 없어. 막 오합지졸 이러고더니만 아주 줄을 맞춰 서는데요. 해병대가 어떻게 그렇게 줄을 맞췄어? 아니, 하여튼 그렇게 숫자 많은 줄이, 붉은 갑옷을 입은 줄들이 쫙 맞춰 서는데, 창검을 말이요, 들고요, 전부 다 쫙 맞춰 서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내가 이제는 곧 가리라, 곧 재림하리라 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섰던 상이요, 팔이 앞으로 다 움직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서, 빨리 가서 전파하라. 빨리 가서. 내가 네 말이 제 세상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믿음을 고르는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알곡을 고르는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믿음의 알곡 믿는 자는 바로 그도 들어서 내가 천국 영생의 나라로 올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지금 믿던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근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2000년 동안에는 지금 민방위 훈련했어요. 민방위 훈련이지만 이제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영적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20일 만에 말이죠. 여러분 제 상처를 보면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그랬을 거예요. 6시 만에 다 고치는다 하고 일어나 앉았고 죽었던 상태에서 의사들이 놀라고요. 병원이 지금 막 바깥 뒤집은 거예요. 내가 안 그래 저 사람들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전에 이제 김성규 선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우리 지마 전사한테하고 연락해서 지금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들 전부 다 빨리 소환하라고. 지금 20일 그 무슨 며칠 날이었지 그때가 내가 하여튼 병원에 들어간 지가 20일 만에요. 회의로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다가 26개 교도소 선교하는 알렉산드로 목사를 이제 연락을 했더니 비행기표가 없어 못 오는데 내가 대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만은 하면 이미 안드레이 목사가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5일 전에 거기 갔는데 그 안드레이 목사가 나중에서 왔어요. 왔는데 내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 듣고 바로 병원으로 왔죠. 왔는데 내가 그랬어. 안드레이 목사, 주님이 자네 이름을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자네 1350달러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했던 거 주님이 자네 보고 갚아주라 하셨어. 가면서 사모가 갖다 놨는 걸 제 발 밑에다 여놨던 걸요. 봉투를 꺼내서 주니까요. 13년 동안 그 강력 흉악범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요. 그 악한 그 목사가 돼도 뭐 전부 무신뜨거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 눈에서는 달동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바로 내가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는 전화로 되어올라 저 블라디보스톡에 전화를 다 했어. 해나가지고 하면 그 알렉산드로 목사도 알았고 거기에 있던 여러 목사들이 다 알고는요 모여 앉아가지고 있고 이 목사가 이리 온 거예요. 회의하러 왔는데 여러분들도 사업하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가정생활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제 이 기적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 성찬상에다가 이걸 놓는다는 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서원 한 분이 있어. 우리 그 골사코브 교회 짓는다고 학교 짓고 한 교회 헌신한다는 분이. 그분이 거기서 왔는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해줬죠. 오순절 감독 목사하고 같이 왔는데 자리에서 내가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도 거기서 있었어. 거기에 있더만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리고 오순절 감독 목사는 지금 캘리포니아에다가 5,000명 나가는 그 교회에다가 지금 하면 제 이 간증 설교를 듣기로 아마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뭐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듣고 갔는데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최 집사님 최선 당신이 말이지 이번에 선교국장을 이번에 맡으시오. 이제는 무슨 가차야 됩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선교국장을 맡으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지시라면 무엇이든지 아멘입니다.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5일 후였습니다. 전화가 또 왔는데 아침에 내 혼자 있다니까 새벽같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래. 괜찮다. 이제 막 다 나간다. 이랬더니. 그랬더니만 목사님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라. 그럼 뭔데요? 이랬더니만은 그 선교국장 맡는다 했는데 바로요. 저 캄차카 저 북쪽입니다. 블라디보스톡하고 사이에 있는데 캄차카 옆에 보면 마가단이라는 항구가 하나 있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빨리 오라고 이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이 직원을 거기 빨리 보냈답니다. 직원이 갔다 오더니만은요 수십 년 전부터 쌓았던지 하여튼 탄피가 말이죠 대포껍데기하고 수복이 한 섬이 쌓여있더라는 게야.
그걸 당신 가가라 그러더래요. 이런 일이 있었고, 호발 옆에 또 한 섬이 있는데, 거기도 철거를 또 언제부터 해놨는지, 하여튼 세 섬에서, 하여튼 16만 톤이라고 그랬어. 16만 톤이 쌓여있는 걸, 이걸 다 가져와라 그랬다. 그래서 지금 직원을 버려가지고 전부 다 계약을 다 했답니다. 했고, 이게 어떤 기적이 이런 기적이, 다음 피, 여러분, 그거 집주 값이 얼마인지 아지요?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또 내려오더니만은 제가 주일날 이제 간증한다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들까지 지금 다 모였습니다. 전부 다 모여가 우리 교회 터질 것이면 다 말도 못했어. 그랬는데 그때에 와가지고 35대리만 한 말이 목사님, 글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고개를 못 들고 말이지 막 이래. 그럼 무슨 일인데요? 또 이랬더니만 하바르스크에서 고철 회사 사장 10명이 모여가지고요 있으니까 지금 빨리 와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직원을 보냈더니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전에는 하바르스크에 있던 하바르스크 도시가 큽니다. 거기서 전부 중국으로 갔다가 이게 고철을 실어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정부에서 말이죠. 3년 동안 그 철도를 막아본 거예요. 철도를 왜 막아놓고 하면 거기서 유류를 어떻게 특수 유류를 갖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화물 절대로 이 선로를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팔아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사장 당신이 가져가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월요일 날 그거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전화가 왔어요. 사모한테서 왔는데 목사님 잘 나가셨답니까? 그래. 난 잘 나왔다고 그래 연락했대 하니까 글쎄요 이걸 가져가 했는데 계약했대요. 여러분 고철값이 지금 배로 뜯긴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내가 영생의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으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을 쐬려가지고 조인자가 날아버리시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종이야 종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시행하셔서 영생의 상업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2000년까지 오시마 했던 것이 이제는 실제 상황으로 다가섰단 말이에요.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저 북방선교 66개 교도소 7개 지역에 그것만 복음이 전파되어 버리면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늑대 소년의 동화 아시지요? 이제는 그것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져가지고 우리 복음교회 특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가그들라 니를 돕는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음교회부터 이 소식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 그 뭐 영이 가가지고 들었으니까 뭐 좀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죠? 아닌 것이다. 이 육신은요 주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주 기뻐하셨던 것이 육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영을 따로 부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영이 나가도 육신이 따로 있고 영이 나가도 영은 똑같이 아버지를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그 천국을 주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 오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곧 가리라 곧 재림하라고 하실 때에 군사들이 다 집결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비상사태를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라는 재림장에 보면은 하나가 둘이가 맷돌을 하다가도 하나가 들림받을 것이요 하나는 벌에 두번 당할 것이라고 했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지진이 일어난다. 무슨 어디 해일이 난다. 이것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믿는 자의 가정일지라도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자식이 안 믿는 자가 하든지 부모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안 믿는 자는 소용없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에게는요 다른 교회 믿더라도요 뭐든지 도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주시고요 중복기도 해주시고요 선한 상급을 잘 쌓아서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의 알곡들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과 안에 다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영과 육을 분리시키셔서 저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 또한 2000년 동안에 우리의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오시막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종은 증거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복음교단의 복음교회에서 듣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알곡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다 믿음의 알곡이 되어서 지금 들판에서 익어가는 벼이삭같이 고개를 숙이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앞에 들림받아 갈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의 성도가 모두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주님이 이제 살아갈 때에 지금 하나라도 영생의 성업을 쌓아서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반열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어려운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종을 주님이여 오늘 불러서 그렇게 보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주여 이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교회 위에 교단 위에 주여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여 오늘 종이 이곳에서 오늘 이 복음을 전했사오니 주님이 이 복음교회의 이름을 알고 이곳에부터 전하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환난이 절대로 이곳에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주님이 다녀가시는 적을 꼭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